신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속하시려 날 부르시 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열렸네 주의 우리에게로 나시겠네 주의 우리에게로 나시겠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에게를 나시겠네 주의 우리에게를 나시겠네 신랑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맑은 흐르는 높이에 밤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우리에게로 나시겠네 주의 우리에게로 나시겠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터져주네 번개여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알고 살아라 주의 은혜 우리들을 나시겠네 주의 우리들을 나시겠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37장도 함께 본문으로 되는데 낭독은 우리가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면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신다입니다. 유다 왕국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를 에레미야는 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동맹국들을 의지하려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러나 그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허망하고 무력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고 주전 597년경에 여호야김과 왕이죠. 에스겔 제사장인 에스겔 또한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또한 주전 586년에 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성물들을 모조리 약탈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그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이 죽는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왕족들, 귀족들, 학자들, 지도층, 유력한 자들은 모조리 그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만 농사짓는 자,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70년 하나님의 정화와 징계의 기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으로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귀환을 해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주전 458년에 학사 서기관이죠. 이자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같이 와서 귀환을 하여서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 귀환으로는 한 13년 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부임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또한 언약에 따른 개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립과 또한 제사, 그 예배 회복, 그다음에 성벽 재건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포로 귀환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국 땅에 거할 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더럽혀졌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의 만국에 알리고자 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36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7장에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체험하게 몸소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 족속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크, 성신이죠. 이 푸뉴마, 루아크,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죽음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자기 고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귀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맑은 물 에스겔 26장에 보면 맑은 물 생명수저를 뿌려서 우상 숭배에서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이 더럽혀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새 마음을 주시되 그들이 전에는 굳은 마음, 돌 같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킴으로 그래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에스겔 26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 사람들이 거주하게 돼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서는 에돔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울타리를 세우시고 그 속에 아담을 이끌어서 아담을 취하여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 바벨론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혀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금 그들이 약속의 땅 에덴 동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거주하게 해서 이 황폐된 것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정원이 이 일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것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성전이 들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담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할 임무를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경작해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아바드, work, serve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또한 그것을 지키는 샤마르, 그것을 프로텍트하고 가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두 가지 사역을 주었는데 그 두 가지 사역이 이제 황폐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상태가 다시금 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된 것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 매로 맞은 자리를 다시금 고치신다고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신다고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황폐하게 된 무너진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상심한 자, 그들이 소망이 끊어졌고 멸절된 죽은 상태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시편 147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면 너를 고쳐주리라.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이모저모로 인해서 많이 나 있습니까? 그 상처에 주님께서 새 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그릇됨을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고쳐주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울타리 그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서 거룩함을 지켜서 샤마르라 그랬죠. 그리고 주민들이 쫓겨난 주민들이 다시 그곳에 이주하여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 동산을 경작 아바드 하고 그것은 예배하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고 주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돼서 거기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신다고 에스겔서 37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에스겔서 4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성취됨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37장 1절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 권능이 이 히브리 말로는 야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성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는 소망이 없고 멸절된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된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오래전에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는 무덤입니다. 재난을 당해서 그들을 시신을 장례 치르고 묻을 만한 경황이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골짜기에 죽어 살해당한 채로 있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의 힘으로는 그 막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진 그들의 뼈들이 다시금 연결이 되고 그곳에 힘줄이 오르고 그곳에 살이 돋고 그곳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처한 상태이고 분열되고 불통된 상태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지 않는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신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들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임한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조의 생명을 얻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대 지상 과제가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로아크, 푸뉴마로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포로된 상태, 죄의 종, 절망의 상태, 사망의 왕노를 하는 그 무덤에 그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스라엘의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읽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성신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년의 해, 기쁨의 해, 자유와 회복의 해, 해방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생 번성케 하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년의 해, 기쁨의 해, 우리가 억압에서 회복되는 이런 죽음의 상태, 소망이 없는 멸절된 상태에서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되살아나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위대하심이 만국에 드러나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이 위대하심이 영광이 주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고 문제투성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성신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주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이교회와 또한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한 겟세마네 세계 선교,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사멜 총장님과 이제 오사나 목사님과 또한 선교에 참여했던 주의 종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국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안위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가는 길마다 선교의 아름다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그 귀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되살려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황은실 로펌과 우리의 황우여 장로님 더 귀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시간 아침 기도에 참여해서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 한 분 한 분 호명하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 상처에 우리 하면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의탁하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생명으로 살리 우리 아버지의 무엇으로 살겠나이까. 우리 주님의 권능을 우리 아버지의 부정하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신령스러운 말씀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이루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결에서 우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 주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말씀하시는